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올림픽에 출전한 레슬링 선수들 있잖아요. 이 각 나라별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정말 그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가 딱 시작되면 몇 초 이내에 0.0 눈깜빡할 사이에 확 뒤집혀가지고 이기거나 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이 탁 저절로 나와야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훈련을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딴다는 게 진짜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 그래요. 정말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연불을 그렇게 거기다 빗대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살다가 정말 연불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평상시에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면서 연불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불은 언제 내가 죽거나 교통사고가 나가서 내가 죽을 목숨에 지금 다가 있을 때 저절로 그 레슬링 선수가 나도 모르게 어떤 동작이 나오고, 씨름 선수가 저게 상대방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피해야지,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하면 됩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어떤 동작이 저절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체육 장학사를 할 때 보니까 이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한 달 전서부터 출전 금지를 시킵니다. 어떤 종목이냐? 태권도하고 씨름하고 레슬링이나 이런 유도 이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선수들이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유도로 말하면 업어치기를 잘하는 사람, 씨름으로 말하면 안다리를 잘 거는 사람, 배지기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간파해버리면 그것만 파쇄하고 내 기술이 들어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도 그렇잖아요. 축구도 다른 경기를 많이 하는 걸 보고 전술이 어떤 건지 다 알아내면 상대방이 그걸 전술을 깨기가 쉽거든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연불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위급한 순간이 생겼을 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찰나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급하면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우선 불안하고 긴장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업이 내가 만약 폭삭 망했다, 실패했다, 그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죠. 우선 연불부터 해야 됩니다. 죽어도 연불이에요. 죽어도 연불. 그래야만 뇌파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가지고 행복 호르몬도 분비되고 뇌 속이 최적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난국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아주 지혜로운 내면에서부터 자성불도 그걸 알거든요. 내면에 있는 우리 부처님, 나의 부처님, 진정한 나지요. 나가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관심을 거기다 딱 두면 그때 접속이 돼가지고 탁 이렇게 세웁니다. 정말 괴로워서 무릎 꿇고 내면의 스승에게 또는 부처님한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워서 도와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이 닥쳐오는 위급한 상황, 죽음의 순간,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으로 힘이 괴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수술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은 괴로워하고 막 그런 것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죽을 때조차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레슬링 선수가 눈깜빡할 사이에 어떤 동작이 쫙 나오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불을 진짜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거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수도 없는 사고가 났는데 연불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 연불하는 그 비행기가 그 속에 한 명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다 살더라고요. 왜? 지금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에 걸려가지고 불이 나고 막
죽어가는데 공항에 내려야 돼.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부처님의 불광을 본 거야. 아, 기도하면 되겠구나 해서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게 중국 비행기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관세음보살 합시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판인데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열심히 했어요. 전원 다 살았어요. 그 비행기가 쫙 가다가 그냥 동체 착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너무나 많죠. 제가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처님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그때가 위험이 닥쳐와서 부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그 순간 정작 부처님은 제쳐놓고 뭐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황에 매몰돼서 허둥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연부를 해야 하는 것이 완전히 숙달돼야만, 숙달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연불부터 나오게. 그래서 왜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손임사 고승이 나와가지고 난 무슨 말만 하면 아미타불 하잖아요. 그 양반들은 완전히 이 연불이 습성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계속 부처님을 연부를 하면서 부처님을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죽게 된다면 당연히 극락세계를 가겠죠. 당연히 가겠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정토 삼부경에 보면 한결같은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는 그 급박한 그 순간에 부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 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날지 전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위급한 상황에 생생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지속적으로 연부를 해서 완전히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연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레슬링 선수가 경기에 들어가서 단 0.1초 만에 딱 어떤 기술을 걸듯이 나도 모르게 그런 동작이 나오도록 딱 위급한 순간이 벌어지려면 이미 연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상 초월의 구원의 손길이, 부처님의 손길이 나를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몸에 습관이 되고 장착이 되도록 이렇게 연불을 하도록 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